예. 6절까지 적혀 있는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앙의 모습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살피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좀 더 기울이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가 보니까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오늘은 보니까 넷째 인까지 떼는 장면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난주에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첫째 재앙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 흰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어느 적 그리스도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기면 이겼지 지고 싶지는 않은 이 사회의 모습, 이 경쟁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면 늘 이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져주는 사람 보기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재앙과 고통이 이 이기려고 하는 이 태도와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의 모습,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이긴 자들에게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또 참 상을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진 자들, 실패한 자들,
여러분, 이 세상이 보면 그런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무조건 이렇게 이기기를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고 이기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한 재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 따라오는 게 뭐죠? 전쟁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은 둘째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붉은 말을 탄 자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요즘 말로 큰 무기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은 뭘까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재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쟁은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싸움들, 그 전쟁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그 하나로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어떻고 감람류와 포도주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기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근도 우리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또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밀 한 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하루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먹을 양식 벌 수 있는 그런 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부양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밀을 사야 되는데 밀의 3분의 1 가격이죠.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습니다. 밀을 먹지 못하고 이제 보리를 사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되는, 한마디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기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재앙의 모습이고 말세의 한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음식 쓰레기가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골치인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전히 굶어서 죽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 참 이게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비록 이 곡식 물가는 폭등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생필품이었던 이 감람류나 포도주는 그나마 그렇게 가격이 폭등하지 않아서 기근이 임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설명은 이 당시 감람류와 이 포도주를 생필품으로 보지 않고 부자들의 기호식품으로 봅니다. 이것을 해치지 않았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데, 그러나 부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는 이런 어떤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은 말이 탄 자, 그가 왔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는 뭐냐면, 아무리 벌어도 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이 기근, 그리고 빈부격차, 옛날보다는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옛날보다 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말세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과 또 기근,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불신자들에겐 이게 참 멸망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헬라어가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판에서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돌림병, 전염병, 질병,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니까요. 한마디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전염병을 포함하는 그런 질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음부의 권세가 지금 따르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질병이 한 차례씩 막 찾아와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종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청황색 말 탄 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흰 말부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모두가 지금 땅 4분의 1의 이 권세를 지금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검,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의미합니다. 흉년, 뭐라고 의미하죠? 기근과 먹을 게 없는 그런 것이죠. 사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질병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오늘날이야 짐승들은 저 동물원 가야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 역사 안에 이 짐승들이 같이 살면서 인간들이 많이 참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어떤 또 이 해석은 보니까 이 짐승들은 뭐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 뒤에 나가면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맡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8장 7절에 가면 3분의 1의 권세입니다. 나중에 16장 가면 온 세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성경은 이 말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이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 또 질병 문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희망보다는 오히려 걱정하게 만들고 뭔가 이 장래가 불투명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말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과 비슷하구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들은 이 세상의 이 종말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근도 질병도 늘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함께했던 그런 문제, 골칫덩어리였죠. 그러면 도대체 이 종말이 언제 오는가? 그 날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찾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계시록을 보면서 좀 주님의 어떤 그런 이 마지막 오실 그 날들을 미리 좀 대충이라도 짐작을 하고, 그리고는 예전보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싶은데, 계시록을 봐도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그런 힌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환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이 망할 것인가, 앞으로 카운트다운 며칠이 혹은 몇 개월이 몇 년이 남았는가, 이런 거 알아내려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6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을 누가 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징조들, 재앙들도 지금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제 심판받아 멸망할지 그거 미리 알아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정신 가운데 세워진 그런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알고 계시록의 말씀을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살 것인가, 이걸 연습하고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곧 카운트다운 들어가겠구나. 맞아요. 점점 이제 이 재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펴보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천년만년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내가 멍청하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재앙 속에 이 끝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하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꼭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결심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세가 점점 끝으로 가는 그런 기간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인을 한꺼번에 확 띄지 않고 하나씩 차례로 이렇게 지금 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도 보면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무슨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야 전쟁이 있고 뭐 또 기근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이 종말의 징조들을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꼭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어떤 예수님의 재림하고만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 기근 이 모든 것들은 전에도 다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이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징조들, 재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세의 징조가 있다고 하죠. 그건 뭘까요? 그것은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징조 그러면 무서운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보니까 이 끝이 오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 반역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미혹하고 배교하는 이런 모습과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징조들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질병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온 세상을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끝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라는 표현에서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생각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땅 바다의 모래를 봐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구약의 연된 모습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우리는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참 도우시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되는 것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가지고서 세상 뉴스 보고 들려오는 이런 이 지진 소식, 질병 소식, 이 경제 문제, 그거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온갖 세상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낙심합니까? 염려합니까? 어떻게 살면 될지 모르겠다,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말세를 살아야 될지를 성도들이 잊어버린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소식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멀리 가지 못하여도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아마 점점 종말의 징조는 우리 자녀들 때가 되면 더 짙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해서 아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무엇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인가? 우리 해피데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징조, 이 세상의 온갖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해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 이 마지막